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세울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들마다 해당되는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후대에 남겨줄 것인가?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려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본당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능력, 관계 등 다양한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거룩을 외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구별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남겨주는 것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겨줘야 될 것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후대에 남겨주어야 할 것들, 이것들도, 이 모든 질문들도 거룩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세상에 있는 가치를 남겨주려고 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남겨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거룩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인생 말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거룩한 가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했습니까? 야, 솔로몬아, 아들아, 내가 수많은 금과 은을 남겼어. 다 너 거야. 내가 수많은 이 아름다운 집을 남겨두었어. 다 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야 해. 이렇게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찾고 구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놀라운 가치와 사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그 거룩한 가치를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해서요 11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 배경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성전 건축의 과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은 그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저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누가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바로 동역하는 자입니다. 동역하는 자가 세울 수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대기로 추적해 보니까 대부분 보통 솔로몬 주기를 20살이라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보는 데는요 14살까지도 보고요, 아무튼 14살부터 20살 사이였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린 솔로몬이에요. 굉장히 젊죠. 이 어린 솔로몬에게 있어 여호와 성전 건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성전 건축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준비한 인생 최후의 과업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인생 최후의 과업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잘 이뤄드릴 수 있을까? 아마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말해요.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니? 용기를 가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권면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당장 성전 건축의 설계를 보더라도 그러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자기의 지혜로 그렸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임의예요. 이 임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통해 성전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아들아 너가 생각하기에 성전 건축의 일이 굉장히 부담될 거야.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지혜 없고 경험이 없다고 위축될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나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물질로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게 되겠죠. 내가 가진 물질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다윗이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과연 내 안에 언제 일을 시작하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까 노력하고 내 머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치고 또 쓰고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일한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독단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귀중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을 마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밑줄을 쳐놨어요. 도울 것이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줄 자들을 열거합니다. 결코 솔로몬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 혼자 치고받고 이거 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재능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일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저 옆 지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도 동역하면서 7년간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새 나가 볼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지면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오늘날의 교회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전하면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시고 또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한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무실로 403이라는 이 토지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이 주님의 몸에 지체된 성도 개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각자 거룩한 건물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들이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간대요? 연결되어서 이루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혼자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혼자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싶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싶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고. 이것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자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갔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옆 지체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옆 지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저 옆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겠죠. 또한 잊지 마세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병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힘써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지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와 동역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가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바로 사모하며 드리는 자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말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은요 국가적으로 준비했어요. 이거 국가적인 행사인 겁니다.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러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서, 그 성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즐거워서 내게 있는 많은 가장 귀한 보물까지도, 금과 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보물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해갖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놓치지 말아야 할게요. 손에 채워요. 손에 채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요만큼만, 너무나 많은데 요만큼만 이렇게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것,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와서 이 손에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손에 가득 채워서 드렸는데 너희는 어때? 너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어떠하냐? 이러한 왕의 물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드렸다, 드렸다, 빠지지 않아요. 이 6절 보니까 다 즐거이 드리되, 7절을 보니까 드리고, 8절을 보니까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마지막으로 9절은 두 번이나 등장해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는 성경책에 이거 너무나 감동돼서 막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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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다. 즉 6절부터 9절까지 총 몇 번의 드렸다가 등장해요? 5번의 드렸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6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5번의 드리다는 다 같은 히브리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총 2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6절, 9절, 그러니까 제일 시작과 마지막 절은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나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막을 보시면요, 6절과 9절은 나다브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주다, 드리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6절과 9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요 사용된 단어가 같은데 나탄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행위로서 주다, 바치다, 드리다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는데 마음으로 6절과 9절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나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를 종합해 보면 다윗이 던진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믿음의 부름에 백성들 모두가 마음만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다윗이 선포한 믿음의 외침에 마음만 막 동요해서, 야, 우리 왕이 저렇게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한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드려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만으로 올라올 때가 너무나,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장 쉬운 예로 수련회가 있죠.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수련회 3일 갔다 오면요 얼마나 아이들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요 갔다 와서 3일이면 제자리 갑니다. 마음으로는 막 올라왔다가 갑자기 그게 식어버려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나다브는 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나다브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타는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다브는 내 안에서 열렬하게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나탄, 실제적인 삶의 드림, 실제적인 삶의 헌신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쁨의 나탄을 하는 자도 있지만 억지에 나탄을 하는 사람도 참 많죠.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쟤보다는 많이 드려야지, 내가 직분이 이런데 눈치 보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는 신용은 해야지, 억지 나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색하는 자 즐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다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다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헌신이 나탄으로 이어져요. 실제적인 삶의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 다해, 그리고 실제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왕이 하니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렸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성경을 보니까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과 모든 백성이 자원한 것들로 성전 곳간이 채워졌고, 솔로몬은 그 구별되어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해서 교회 가면 돈 걷는 소리만 한다, 목사는 무슨 돈 먹는 하마다, 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 이단들 하는 것처럼 물질 드려라, 집 팔아라, 보물 가져와라, 이거 맨날 설교하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드려야 하겠는가? 분명히 무언가 드려야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무언가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 드리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향해 물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기쁨으로 기꺼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찝어서 드리겠느냐가 아니라 손에 가득히 담아서 드리겠느냐? 우리에게 묻는데,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돈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성전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이,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생명 있는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복음의 무기로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드린 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에 더하여 더욱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 다해 시간을 드리고, 누가 마음 다해 물질을 드리고, 누가 마음 다해 재능을 드리고, 누가 마음 다해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못 드려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블레셋 땅에서, 광야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자랑거리였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헌신의 출발점, 나의 모든 것을 두 손에 가득 채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의 출발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신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냥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 내 하나님의 집이래요.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가 빠지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의 집. 이번 한 주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을 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자 두 손 가득히 나를 채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서 날마다 거룩한 여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 세우는 것을 후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뜨겁게 일어나는 그 마음만으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데, 이 헌신은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죠. 너무나 거창하고 부담스럽죠.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너무나 거창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겨자씨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거창한 마음을 품은 성도님도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마음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창한 마음이나 작은 마음이나 해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 알기에 힘써야 돼요. 거창한 마음을 품은 자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나 똑같이 예수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복음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는 자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